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봉독했습니다. 인자의 때 하늘 징조,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징조에 관한 말씀들이 24장 전장에 걸쳐서 그리고 25장의 내용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감람산 강화 예수님의 아주 깊은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증거하셨던 정말 깊은 말씀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또 이런 일 저런 일, 지난주에 또 부활절 예배 말씀 때문에 또 출장도 가야 되고 해서 못 증거 연결하지 못하고 건너뛰어서 또 이렇게 왔습니다. 예, 땅에서 이런 징조가 있다고 그랬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의 임하심에 그때의 징조를 알려달라 했을 때 예수께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나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그리고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한다, 이런 등등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출현한다. 그냥 불법한 세상이 이 세상 땅의 모습인데, 그러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해서 오늘 이제 하늘 징조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늘에 해가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별들이 막 떨어진다 하니까 이것이 무슨 그 16세기, 17세기, 18세기에 있었던 그 전체의 이상 또 유성 소나기 등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학자들은 그때 일을 가리킨다 하는데 그거 다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고 나서 예수 재림한 거 아니잖아요. 수백 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예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학자들은 갖다 맞출 것이 없으니까 이거 문자적으로만 풀다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그건 다 잘못된 학설이고 또 앞으로 세상 끝날에 그런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는,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말이 안 맞는 소리예요. 왜냐하면은 별이 지구보다 더 큰 별들도 있고 물론 적은 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별들이 무수히 만약에 지구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오늘 말씀 중에 증거가 되겠는데 하늘의 별이 몇 개인가는 측량할 수가 없죠. 측량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끝없이 펼쳐지는 우주가 끝이 없는 그 우주 안에 그 많은 별들의 3분의 1이 땅에 떨어진다고 그래요. 3분의 1이 이 지구상에 떨어진다는 성경 말씀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이죠. 예? 홉대박 속에 쌀보리가 5마리 담겨진다 한다면 그게 말이 되냐. 대박 속에 5마리 담겨진다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지구가, 이 땅이 수용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그런 엄청난 비유의 말씀, 지금까지 계속 비유했죠. 처처의 기근과 지진도 비유했지 않습니까? 모든 말씀들이 다 비유의 말씀으로 산으로 도망가라, 육신적인 매산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내용들 전부 다 영적인 말씀들이었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줄곧 말씀 들어왔는데, 비단 이것만 비유가 아니고 실상이다, 사실적으로 해가, 달이, 별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돼요. 앞에 자기 편한 대로 꽤 맞추는 것입니다.
앞에 내용이 비유였다면 뒤에 내용도 다 비유의 말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아무리 보아도 이 비유의 말씀임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우선 이 하늘 자체부터서 영적인 하늘을 가리킨다. 우리는 푸른 하늘을 생각합니다. 궁창, 그런 푸른 하늘을 우리는 생각하게 연상을 하는데, 하늘 하면은 그런 하늘을 말한 게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 아니거든요. 저 공중 하늘, 푸른 창공에서 내려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부터 이미 비유잖아요. 그리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육신적인 푸른 창공 하늘에는 엘리야가 올라갔어요. 왕하 2장 11절 말씀에 명시를 해놨어요. 하늘로 승천, 이렇게 승천이라는 용어를 썼다 이 말이에요. 오를 승자, 하늘 천자. 이렇게 엘리야가 올라갔는데 인자 외에, 예수님 하신 말씀, 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엘리사의 그 제자 엘리사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올라갔던 그 하늘과 지금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수님이 언급한 하늘은 다르다 이 말이죠. 이건 영적인 하늘을 가리키기 때문에, 영적인 하늘. 그래서 영적인 하늘을 쉽게 이해하는 하나님 말씀이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아래서 나지 않았다 그러죠. 이게 이 위 아래 하면 우리는 보통 고도 해발 몇 메타 위 아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위 아래라는 이 개념은 다른 거예요. 너희는 아래서 났고, 아니죠. 유대인들은 차라리 예수보다 더 위에서 났고,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마구간에서 났으니까 진짜 아래서 난 자는 예수죠. 그런데 나는 아래서 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럼 뭘로 그것을 정의했습니까? 그 뒤에 진행되는 말씀,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에 속한 자는 아래서 난 자고 하늘에 속한 자는 위에서 난 자다. 우리의 육신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우리의 영의 세계, 신앙 세계는 하늘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 내면의 세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세계 속에 있는 우리의 신분은 아래서 난 자가 아니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난 게 아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늘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늘에 있는 해, 달, 별, 이걸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하늘의 해가 누구냐? 해가 누군가? 시편 84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방패 그까짓 게 뭐 별겁니까? 방패 하나 갖다 놓고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방패 앞에서 기도하고 아니죠. 아니,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이 너희를 지켜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라 이 말이에요. 육신적인 해를 통해서 온 인류가 빛을 받고 온갖 생물들이 다 생을 유지해 나가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빛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뭘로 오셨냐?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것이 참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요. 예수를 따라가면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무슨 등불, 호롱불, 서치라이트라도 하나 얻는가, 그런 빛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세계에 빛을 가리키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해는 하나님을 상징해. 해가 빛을 거둔다 이 말은 하나님이 빛을 거둔다. 궁일도 없어지고 사랑도 없어지고 자비도 없어지고 구원의 음성을 못 듣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의 음성을 들어야 되네. 그래야 살 길이 생기는데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해의 빛을 받아서 발광하는, 발광체가 아니죠. 달 스스로 발광하는 빛이 아니죠. 해의 빛을 받아서. 이 달에 관해서 시편 89장 37절 말씀 하나 보십니다. 또 궁창의, 이게 궁창 이야기, 시궁창 얘기 아니라
궁창이라는 건 하늘 궁자, 푸를 창자. 하늘을 말한 것이 하늘, 궁창. 창세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하늘이야 하나님이 칭하지 않아도 궁창은 하늘인 것이죠. 그 문자 풀이 뜻 자체가 하늘을 얘기합니다. 궁창의 이 하늘에 이 말이죠.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물론 이 말씀이 앞에서부터 쭉 연결된 말씀인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말씀만 뽑아서 지금 하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앞에 다 연결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다른 예수를 상징. 궁창의 확실한 증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기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하늘, 보이지도 않는 영적인 하늘을 향해서 육신의 하늘은 보이기라도 하잖아요. 육신의 천체는 별 따로 간다 하면 진짜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별을 따로 간다. 뭐 어쨌든 흉내라도 낼 수 있지만 영적인 하늘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별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 영적인 하늘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대.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게 뭐 보입니까? 육시적인 저 푸른 창공이 아닌 영적인 세계인데, 예수를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궁창의 하늘에 확실한 증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확실한 증인,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해가 빛을 거둔다, 달이 빛을 잃어버린다, 달이 피같이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달이 피같이 된다는 말은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빛을 불그레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빛을 잃어버린다, 그런 의미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있는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죠. 29절에 있었던 내용이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늘의 권능은 뭐가 권능입니까? 하늘의 권능이 뭐가 권능이에요? 저 우주 천체 속에 뭐 명성이 하늘의 권능입니까? 북두칠성이 하늘의 권능입니까? 뭘 권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세계의 하늘 권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세상 끝날의 징조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 이야기가 계시록에 가지런히 증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가면 이건 전부 다 말세에 되어질 예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계시록에 이런 내용이 일맥상통한 겁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증거했던 마태복음 24장 내용이 계시록 내용과 일맥상통하다, 이 말입니다. 같다이면 그 맥 자체가 같다. 예? 그러면 계시록 말씀 한번, 이런 말씀들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2절입니다. 계시록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 불이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며 낮 3분의 1은 비침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래, 이걸 뭐 육신적인 해가, 달이, 별이 3분의 1이 빛을, 아니, 뭐 일식, 계기, 월식, 일식 가지고 3분의 1이 가려지기도 하고 다 가려지기도 하고 점점 이걸 가지고 표현한다면 이거는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가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강림의 징조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세상 끝나려면 이게 바로 넷째 나팔을 몇 번이나 부른 겁니까? 수도 없이 불어왔죠. 그러면 계기월식 일식은 하도 많이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 6장 말씀 보실까요? 6장, 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 말은 말털로, 총담이라는 것은 말털로 짠 두터운 담요를 얘기해요. 담요. 그러니까 두터운 담요에 빛이 새어나갈 수가. 등화관제 훈련, 우리 이전에 민방공 훈련하면 그 등화관제 훈련도 했어요. 밤에 빛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창문을 다 가리는 거죠. 근데 그 창문을 모기장으로 가리면 가려집니까? 빛이? 안에는 불을 켰고
불을 켰는데 이 내가 방 안에 켰던 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린다는 게 얇은 하얀 천으로 가린다면 가려지겠습니까? 이 총담으로 말털로 두껍게 짠 담요로 가리면은 가려지는 거죠. 군대에서도 군대 생활할 때 등화간지에 훈련을 했는데 모포로 가립니다. 모포. 창문을 모포로 다 가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는 건 칠흑같이 어두움을 아주 그 어두움을 강하게 증가하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빛을 잃어버렸다니 말이에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무화과나무에 그 익지 않은 과실은요, 아주 조그만 홍알만하게 나무 줄기에 붙어 있잖아요. 그거 웬만해서 안 떨어져요. 웬만해서 그 무화과나무 익지 않은 무화과 열매 안 떨어져요. 웬만한 바람 가지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과가 배가 우수수 떨어지지만 무화과는 그러질 않아요. 이게 익지 않은 선과실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바람의 강도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늘의 별들이, 세상에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떨어지냐고요. 떨어지기는 뭐 어떻게 떨어지냐고요. 근데 그 하늘의 별들이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그 무화과나무 과실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 땅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땅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지. 보면 이제 하늘이 막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갑니다. 하늘이 떠나가. 저 육신의 공중의 하늘이 어디를 떠나갑니까? 떠나가면 그 자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늘이 푸른 창공이 없어졌다. 그럼 그 자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 허공 자체, 이 공간 자체가 하늘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떠나가고 말고 할 게 뭐이냐 이거요. 그게 또 두루루 말리, 종이축이 말린다 이 말은 도배지 말듯이, 도배지 말듯이 그렇게 두루루 말려가지고 하늘이 쭉 말려가지고 다 가버린다 이 말이죠. 예? 이런 내용이 이제 스가랴 14장에도 있어요. 광명한 자들은 떠난다 하는 내용들로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확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늘이 떠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의미를 담아서 계속 증거하고 있는 말씀. 그래서 인자의 때 하늘 징조. 첫 번째, 요즘 구원의 음성 듣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구원의 음성 듣기가 어려워. 이제 해도 빛을 잃어버리고 달도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도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별에 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 되겠죠. 보겠죠. 당연히 보겠습니다. 다 함께 구원의 음성 듣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시작. 예, 구원의 음성 듣기가 어려운 때. 생명의 빛, 구원의 음성 듣기가 어려운 때다. 자비도 긍휼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9절에 증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별들이 떨어진다. 이 별들이 떨어진다고 나서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이 말은 뭐냐? 별들이 하늘의 권능이다 이 말입니다. 별들이 하늘의 권능이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실까요?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용은 뭐 이거 비유죠. 이것도 비유예요. 왜냐? 용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용이 뭐 쫓기기는 못 쫓겨요. 있지도 않는 게 쫓긴다고 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네? 집에 아버지가 계시지도 않는데 아버지 오늘 아침에 쫓겨났다. 아버지가 원래 없어. 자기는 아버지가 없어. 돌아가셨든지 어쨌든지 없는 거예요. 없는데 아버지가 쫓겨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 아들 하나도 낳지 않았건 나 막내 아들 쫓아내버렸다. 아들 낳지도 않았는데 없는데 뭘 쫓아내. 용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추상적인 인간이 상상해보는 동물이에요. 상상해보는 동물. 용 본 사람 있습니까? 용 본 사람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용을 증거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 상상하고 있는 건 추상적인 동물이에요. 근데 이 용 이야기가 이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용이 내어 쫓기니, 큰 용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단 마귀를 용으로 빗대은 겁니다. 창세기에 아담 하와를 꼬드렸던 뱀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에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사단의 족속들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광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용이 이때 용의 꼬리가, 그러니까 용의 꼬리라는 것은 용의 조직체 중에 가장 약한 부분을 얘기한 거야. 가장 약한 부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는 말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고 있잖아요. 예? 용 머리가 강하지 용 꼬리가 강하겠습니까? 그 용 꼬리라는 것은 아주 거짓 선지자, 용을 추종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 힘할테기도 없는 것들, 능력도 없는 것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용이 권세를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용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렸네. 이 이야기가 이 앞에 증거되고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3절 4절 말씀 보겠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용이 머리가 7개 달린 용이라는 거예요. 뿔이 열이라. 뿔이 열이라. 이거 전부 다 계시록 13장에 증거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건 12장 보고 있는데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별이 몇 개인데 한 100개 됩니까? 그러면 33개 정도 갖다 땅에다 던지겠죠. 근데 한 100개 정도밖에 안 됩니까? 별 하나만 떨어져도 지구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떨어진다는 표현했지만은 그 별의 그 떨어지는 중력과 함께 이 지구가 만난다면 이거는 부딪히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현상. 지구 나만 아지를 못해요. 지구 자체가, 이 땅 자체가 별 3분의 1을 수용하기는 그냥 지구가 박살나서 다 깨져가지고 파편으로 우주에 미아가 되는 거죠. 이 땅덩어리가 다. 이것이 문자적으로 사실대로 이루어진다면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별은 무엇을 상징하냐?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다른 예수님을 상징했다면 별은 뭘 상징하냐? 목자를 상징해요. 선지자를 상징한 거예요. 선지자를. 성경에 그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손에다가 별을 7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손에다가 별사탕 7개 가지고 있다는 말은 통할 수 있지만은 별을 어떻게 손에 7개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있으니 성경에 그렇게 써졌는데. 예? 성경이 있다니까. 우선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별이라고 그래요. 별. 네? 계시록 2장 28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그러니까 28절 밑도 끝도 없이 내가 그에게,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새벽 별을 주리라. 아니 새벽 별, 뭐 새벽 별을 뭐 이렇게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노래는 그렇게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하고 그렇게 노래는 만들어 부를 수 있어요. 감성에 젖어가지고 낭만적으로. 그런데 아니 별을 누가 준다고 해서 줄 수도 없거니와 준다고 해서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별을 받으면 재앙이지, 재앙. 별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그걸 버텨? 재앙이지. 차라리 운석 하나 떨어진 거 있으면 그거 하나 주우면 돈이라도 되지. 그거는 돌덩어리 하나 줬으면 그거는 돈이 된다니까. 그거는. 그래, 이게 뭐냐?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예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새벽 별을 준다는 거예요. 새벽 별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새벽 별을 주냐고요. 새벽에 뜨는 그게 광명한 별을 주겠냐고. 계시록 20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광명한 새벽 별이라. 그러면 이제 해석이 되죠.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 됩니까? 내가 새벽별인데 예수님이 새벽별을 주리라 이 말은 나를 네게 주리라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나를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이야. 네 마음 안에 내가 임재하겠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또 우리의 마음 문을 내게 오시려고, 내 안에 오시려고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음성을 듣고, 이 목사의 음성, 목자의 음성으로 듣지 마시고, 소리는 목자의 소리지만은 이 내용은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 문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임재하셔서 나를 컨트롤하면은 나 같은 흐리멍텅한 영의 세계가 이 험한 세상을 사는 거하고 주님의 그 굳건한 영이,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컨트롤하는 거하고 그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믿습니까? 삶의 질이 달라. 가진 것 없어도 누리며 살게 되고, 없다고 해서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우울하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주님의 영이 들어오면은. 할렐루야. 삶의 질이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주님을 모셔야 돼요. 내가 네게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런 각도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계시록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1장 16절 말씀,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다. 별이 7개, 육신적인 별, 저 천체에 떠있는 별을 7개 어떻게 쥐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별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별이 내 손 안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저 감기 쌍화탕 선전할 때 감기 몸살 이 손 안에 있나이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광동 쌍화탕 하나 들고 이 선전이 되는데, 예? 들고 요걸로 감기 몸살 다 해결한다, 그 말이거든. 예?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하기는 뭘 해결해? 그거 하나 먹고 해결될 것 같으면은 뭐 감기 그까짓 거 감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성가시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 목감기 들어가지고 기침이 나오려고 막 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겪어봐서 아는데, 기침이 나오려니까 기도하는데 그냥 계속 말을 안 하면 괜찮은데 말을 계속 해야, 말을 해야 되니까, 예? 그 말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힘들어가지고 기도하다 막 콜록콜록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내 손 안에 있다, 이 말은.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입에서 날쌘 검이 나온다. 세상 입에서 마술 어린 시절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마술 쇼를 하는데 보니까 막 입에서 불이 막 나오네, 불이. 근데 실제 무슨 입에서 불이 나오겠습니까? 입에다가 연료를 품고 있다가 앞에 불 앞에서 푹 품으면 막 붙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입에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예? 막 보자기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고 습자지를 찢으니까 또 국수가 나오고. 이게 전부 다 속임수야. 전부 다 속임수예요. 제가 마술을 몇 가지, 한 5가지 마술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했더니 다 속아요. 예? 원래 마술은 한 번만 딱 해야 돼요. 2번 하면 안 돼요. 또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마술은. 근데 자꾸 하면 들키거든. 그런데 제가 5번을 해도 몰라요. 그 정도로 민첩하게 마술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 해가,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영적인 해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해가 힘있게 비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빛이 강하게 그 얼굴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뜻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여기 20절 말씀, 1장 20절 말씀 봅니다. 7별이 무엇인가 보면,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이 금촛대 사이에 쭉 이렇게 금촛대가 7개가 있는데, 촛대 사이에 다니는 이가 지금 한 이야기예요, 지금. 인자 같은 이가. 그리고 나서 해석합니다. 따라하십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할렐루야.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가 보는, 사도 요한의 동공으로 보았던 그 환상은,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7촛대가 있는데 촛대 사이를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에 보니까 별이 7개 있고, 입에는 이한검이, 좌우에 날쌘검이 나오고,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요. 이런 광경을 보았는데, 예? 이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비유다, 이 말이에요.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촛대는 그 촛대가 아니고, 촛불 올려놓는 그런 촛대가 아니고, 7교회고, 7교회가 나오잖아요.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고, 또 내 손에 있는 별은 실제 전체 저 별이 아니고 7교회의 사자, 7교회의 목자. 이해가 되십니까? 목자를,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선지자들을 별로 빗댄 거예요. 오늘도 제가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고 싶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궁창의 별과 같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빛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자는, 목자는 굳건한 신앙으로 양들을, 약한 어리석은 양들을 다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목자도 세상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별들이 떨어진다는 게 공중에서
푸른 창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목회 충실하게 잘하던 사람이 세상으로 빠져간다 이 말이야. 살기 힘들다고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가고, 확신이 없어 가고, 핍박이 있어서 가고, 뭐 핑계야, 여러 가지 핑계가 있겠죠. 목자가 세상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세상으로 떨어지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자가, 하늘에 속했던 자가 세상에 속한 자로 바뀌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으로, 땅으로. 비유로 말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주님이 임하시게 되는, 하늘 임하시게 되는 날의 하늘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목자들도 흔들리며 떨어지는 때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 함께 시작. 목자들도 흔들리며 떨어지는 때입니다. 하물며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자도 떨어지는데, 그렇게 확신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들도 흔들리고 떨어지는 거예요. 성도들 어떻게 돼요? 그런데 이때 때 맞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그러니까 안 떨어지고 굳건할 때 별들이 그 빛나는 밤 있잖아요. 별들이 빛나는 밤. 어린 시절에 얼마나 그 별이 막 정말 그냥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이. 나 그걸 지금 못 본 지가 수십 년이 됐어요. 수십 년 못 봤어요 지금. 강원도 어디 가서 저녁 밤하늘 보면, 맑은 날 보면 보일런지 어쩔런지 하여튼 그 어린 시절 그 집에 빨리 안 들어가고 저녁 내 놀다가 늦게 집에 들어갈 때 그 별들 이런 때에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고 사명 감당 잘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 맞춰서 지금 떨어져 세상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때 우리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는 거네. 망하는 거죠. 완전 망하는 거예요. 30절 말씀, 오늘 본문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이 하늘에서 보이는 징조가 뭐냐? 이미 해, 달, 별 이 사태가 벌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진짜 인자의 징조, 이거는 해, 달, 별의 징조가 아니고 인자의 징조, 인자는 예수를 가리킨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재림의 징조. 이거는 세상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나타날 징조를 물어봤던 것이고 예수님이 답변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이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통곡하는 게 아니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는 겁니다. 환호하고는 반대잖아요. 땅의 족속들이 환호하고 막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통곡을 하는 통곡.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보인 거예요. 이게 보인 거예요. 하늘에 있을 때, 하늘에 예수님이 임하실 때 같이 예수 손잡고 같이 임하는 자가 돼야, 그런 입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자들이 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순간에 팔자가 뒤집혀져 버린 거예요. 그 조금 참지 못하고, 그 조금 어렵다고 해서 참지 못하고, 그래서 너무 큰 환난을 거치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다루겠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아주 이 내용에 진짜 깊은 내용입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해를 시키기가 정말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나, 같은 맥락의 말씀에 계시록에서 하나 더 확인을 하고 나서 설명드립니다. 1장 7절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그를 찌른 자니까 와서 상급받을 자들이 아니죠. 예수 오시면 상급받을 자들이 아니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무하리니 애곡하리니. 아이고 나는 죽었네. 애곡하는 겁니다. 애곡.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애곡하는, 이 때가 그때예요. 지금 그런 때다, 그런 말씀. 요 말씀이 이제 다른 복음서에 있는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입니다. 일월 성신에는, 이건 해, 달, 별, 이만에 별,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이제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13장에도 마가복음 13장 14절에도 24절에도 증거된 말씀인데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이런 징조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광경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셨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 뒤에 말씀. 그 뒤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스타트, 출발, 하늘에서 출발, 이런 광경을 보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 뒤에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구원받을 완벽한 구원의 때가 가깝다.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가깝다는 거예요? 가깝다. 아직 안 이루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그래서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니까 이것이 재림의 완성으로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림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깊은 비밀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건 재림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광경은 재림의 시작이랍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구름 타고 오시는 이 광경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한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 구름의 비밀을 깨달으면 됩니다. 구름에 관한 내용은 수없이 지금 우리가 봐도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 세 군데에서 봤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보고, 여기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 보고, 또 계시록 1장 7절에서도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구름 이야기는 성경에 이 외에도 구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구름의 비밀을 알았는데 구름의 비밀만 가지고 1시간 동안 증거를 해야지 양이 차는데 그 뒤에 1시간 동안 또 하겠습니까? 답만 하나 보겠습니다. 답만. 누가복음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장 11절 말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이제 못된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그렇죠, 살인자죠. 싹쓸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거짓 목자죠. 발람 거짓 목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좇아, 고라는 모세를 대적했던 자죠. 고라의 패역을 좇아 멸망을 받았도다. 못된 놈이 화 있을진자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어. 이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같이 영적인 식탁에 앉아서 같이 먹는다, 그런 이야기는.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예찬의 암초요. 이 사랑스러운 잔치상의 암초요. 암초. 암초 좋은 게 아니죠. 그 뒤에 따라하십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기 몸만 기르는, 양들의 몸을 지켜줘야 되는데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거짓 목자를 얘기해요. 거짓 목자. 전부 다 나쁜 신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성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 12절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이 거짓 목자를 가리켜서 바람에 불려가는 뭐 없는 구름이요? 물 없는 구름이요. 우리가 보통 하늘에 구름이 떠 있으면 저거 물이 있나 없나 그게 관심 갖질 않아요. 그냥 그 먹구름이 작게 끼었고 또 비가 오면 안 될 만한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깝깝하지. 우리가 먹구름이 막 비 오게 생겨서 어떡하냐, 우리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저 비올 구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검은 구름들 보면서 그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냥 바람에 잘 불려가. 물이 없으니까 무겁질 않아요. 가벼워요. 수분이 거기에 그 입자가, 물의 입자가 없다는 거예요. 구름 속에.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휘가닥 날아가는 겁니다. 쉽게 불려가는 거예요. 근데 물이 있는 구름은 바람이 불면은 이것을 제가 육신적인 구름과 육신적인 바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저 뭉게구름 타고 오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앞서 해, 달, 별 다 비유로 했던 말씀이고, 이 마태복음 24장 전장에 걸쳐서 비유로 지금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구름 타고 온다는 그것만 쏙 빼가지고 그건 육신적인 구름 타고 온다. 구름이 무슨 사람이 타고 올 수 있는 구름입니까? 구름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구름 속에 들어가 보면은 그냥 짙은 안개예요. 그냥 안개. 예? 짙은 안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타고 사람이 온다. 그럼 구름이 없는 데서는 어떻게 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데, 하늘 어디에 계시는데 구름을 타고 오신단 말이에요. 구름이 저기 어디에, 은하계에 계시면 구름이 은하계까지 가가지고 예수님 태우고 오십니까? 예? 과학적으로도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구름은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물이 있는 구름, 물이 없는 구름을 굳이 구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구름은 물이 있으면 육신적인 물을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영적인 구름은 물이 없는 구름이라 하는 말을 보니까 물이 있는 구름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구름은 바람을 만나면 물을 쏟아내는 거야. 예? 육신적인 구름은 영적인 구름인데 물은 그 구름이 떨어뜨리는 물은 영적인 물이 아니고 육신적인 물이다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육적인 구름이 육적인 물을 쏟아 비를 내리듯이 영적인 구름이 영적인 하늘에 있는 영적인 구름이 영적인 비를 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하늘 얘기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물 없는 구름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거짓 목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를 가리켜서 물 없는 구름,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핍박이나 환란이나 이런 바람이 불면 휘가닥 가버리는 사람들, 성도고 뭐고 나버리고 다 놔둬버리고 그냥 자기만 살겠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름이야. 그게 물 없는 구름이야. 바꿔서 말하면 물이 있는 구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그럴 때일수록 더 물을 쏟아내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 목자를 구름으로 빗대었다 이 말이에요. 예, 목자가 먹어야 할 물이 뭐겠습니까? 이런 물만 많이 먹으면 참 먹습니까? 목자는 하늘 생수를 머금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 말씀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이슬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제수 위에 담비로다. 연한 풀이에 그냥 장대비를 쏟아버리면 다 뒤집어져. 상추가 이제 이 싹이 올라왔는데 장대비로 막 콕콕 찍어서 막 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뒤집어 엎어져버리는 거예요. 때에 맞게 적절하게 내린다 이거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물, 생수, 영원한 생명수,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 이런 복음을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란이 있고,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그런 바람이 불면은, 뭐 정치적인 핍박이 온다든가 무슨 이런 것들이 오면은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한 말씀을 증거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바로 뿌리 내려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건데 목자가 지도 힘드니까 도망가 버려. 나 목회 안 한다고 세상으로 가버리면 돈 벌러 간다 하면 그 거짓 목자, 처음부터 거짓 목자지. 잘못 쓴 것이죠. 구름은 목자를 상징한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는 때입니다. 하늘 징조입니다. 세 번째,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는 때입니다. 다 함께 시작.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때, 이거는 재림의 징조예요. 징조. 재림의 완성이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영이 목자를 통해서 역사를 한다, 강하게 역사한다 이 말이야. 재림이 임박한 그런 상황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보일 수 있을 만큼 역사를 한다 이 말. 구름 속에서 목자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한다. 그래서 재림의 완성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 말은 이렇게 재림이 가까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나타나서 이 강한 말씀을 증거하고 하게 되면은 일어나라. 뭐 해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 말이라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머리를 들라 이 말은 머리를 이게 지켜 드는 게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세상만 굽어 보지 말고 하늘 세계를 보라 이 말이야.
하늘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거짓 목자들이 물 없는 구름들이 세상 판치 그 앞에 물 없는 구름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이거 땅의 징조 얘기했잖아요.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짓 그리스도 거리 선자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니까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 민족이 전쟁을 하고 막 난리가 난리 소문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땅의 징조 아닙니까? 그 기갈 시대가 온다는 말씀 우리가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이 온다 도달한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한 이 기갈 시대, 이 세상은 이런 시대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참목자가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머금은 목자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재림의 때가 임박했음을 알게 되고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자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땅에 그때 맞춰서 땅에 쏟아져 버린 자들 별들이 있다면 그 뭐 통곡을 하는 수밖에 없고 여전히 땅에 거하는 자들 땅속에 갇혀 있는 자들은 통곡을 하게 된다, 애곡하게 된다 하는 말씀들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 그래.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래. 재림의 시작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 역사는 재림의 완성이 아니라 재림의 시작이다. 이런 때가 되면은 일어나 머리를 들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진짜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었고 예수 부활에 힘입어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로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웠다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야.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 말이에요. 땅의 것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 육신에 죄악된 죄인된 나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와 연합하여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이제 재림하실 그때 말이에요. 재림하실 그때 너희도 따르시라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바로 재림의 완성의 영광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광의 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를 깨닫고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새벽별을 주리라 하는 그 새벽별을 받은 자가 되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임재하시고 계시고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도 낙오자가 되지 않고 승리자가 되어서 주의 그 영광의 날을 맞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자의 때에 하늘 징조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한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좋은 때에 정말 바른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올곧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목자들도 흔들려 떨어진다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일어나 머리를 든 자들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